그만큼 오늘 설교가 중요한가 봅니다. 자,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끝내라고 서명하는 목사들. 우리 제목 다시 한 번만 이걸 안타깝지만 이걸 읽어볼까요? 시작. 한국교회를 끝내라고 서명하는 설교 다 했습니다. 진짜 팩트거든요. 여러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아십니까? 경제활성화법.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 촉구를 위해서 서명을 하셨죠. 초유의 사태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법에 이렇게, 법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입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이 있거든요, 한국은. 그래서 대통령이, 청와대가 직접 입법에 이걸 충동질하거나 혹은 그런 것을 뛰어드는 것이 이게 선법 분리 원칙의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이걸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이분이 헌법을 잘 모르시지 싶은데요. 어쨌든 참 법적으로는 참 무지한 일을 하셨다.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경제활성화법이 이게 실은 사기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 경제활성화법은요, 서비스 산업발전법, 그리고 노동계 4대 법이거든요. 노동 4대 개혁법. 이런 것을 다시 합쳐가지고 경제활성화법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경제가 정부가 밀어붙이려고 하는 대통령이 서명까지 하면서 법의 기초를 흔드는 이런 일을 하신 이 경제활성화법은요, 이미 90% 이상, 95% 이상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정부는 말합니다. 이 경제활성화법을 추진하지 않으면, 이것이 추진되면 7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쁜 세력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정부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이 서비스 산업 발전법은요. 2012년 7월에 정부가 제출을 했는데 법안 초안은 MB가 만들었어요. MB 때 만들었어요. 자, 문제는 2008년 이후 13차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대책을 마련해서 이미 시행 중이고요. 그래서 이 경제활성화법에 포함된 그냥 경제활성화법이라고 할게요. 이 경제활성화법에 있는 696가지의 과제 중에 이미 433개는 완료돼서 시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미 433개는 완료를 끝냈고요. 217개는 정상 추진 중이고요. 나머지 45개 과제만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요. 이 정부가 지금 낸 이거 없으면 한국 경제 망할 것 같아. 일자리 70만 개 만들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이미 94%는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이미. 근데 경제 나아졌습니까? 살림살이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지갑 두툼해졌습니까? 이게 실체라는 겁니다. 이게 실체예요. 이미 실행했는데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일자리 안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반복하지만 하지만 정부는 이것을 밀어붙여야지만 70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청년들이 살고 대한민국이 좋아지고 이 경제활성화법 안에 제가 엔더타임즈에서 많이 강조했던 임금 피크제, 일반 해고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경제활성화법 안에서도 특별히 서비스산업발전법 거기에는 지금 추진 안 된 과제는 뭐가 있냐? 보시면 알겠지만요. 의료민영화, 원격의료 이런 것만 지금 계류 중입니다. 논의 중이에요. 또한 카지노 설립하는 이런 법안. 이게 경제활성화 여러분 사행산업 조장하자는 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국민들이 너무 무지해요. 진짜 미치겠어.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을 했고요. 또한 제가 경제부 기자로서 이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그리고 전문가들, 진보 언론의 전문가들이 얘기한 결과, 여러분 경제활성화법은요, 제가 밴드에 한번 올려놨을 건데요. 이 자료, 경제연구소 소장들이 분석한 자료를 제가 밴드에 올려놨었는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재벌이 만든 법입니다. 국회가 만든 게 아니고 재벌이 만든 법입니다. 재벌의 입맛에 딱 맞습니다. 이 안에 포함된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일반 해고입니다. 비정규직 양산하는 법안입니다. 이거 통과됐거든요? 통과됐어요. 안타깝지만 이제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양산될 겁니다. 또한 일반 해고 그냥 기업들 마음대로 그냥 모가지를 다 치게 됩니다. 원격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법을 대통령까지 나서서 쇼를 하는 이런 악법을 정말 일반 우리 같은 서민들은 다 죽어 나자빠지는 이런 경제활성화법을 문제는요. 지금 이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의료, 교육, 철도, 가스 민영화한다. 이거 하면 민영화된다. 민영화가 얼마나 나쁜지 아시죠? 그것도 제가 누차 몇 년 동안 계속 우리 카페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민영화의 폐에 대해서 많이 자료들 꾸준히 보호하신 분은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지금 뭐 대통령을 까자는 게 아니고요. 정부의 정책을 까자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 이것 때문입니다. 이겁니다. 한기총 산하에 한기총이면 아시죠? 대한민국에 양대 기구가 있습니다. 개신교. NCCK가 하나가 있고요. 한기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지만 기능을 못하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가장 큰 단체 한기총 산하 개신교 목사님들이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를 위해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돌아버리거든요. 야, 목사님들 너무 무지하구나. 야, 정말 이거 안타깝다, 답답하다. 이런 마음을 제가 지금 갖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경제활성화법의 결론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너 해고해버릴 거야. 자, 경제활성화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압축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이겁니다. 너 해고해버릴 거야. 서민들, 노동자들 내 맘대로 해고해버릴 거야. 이거고요. 너 정규직 아니야. 너 이 비정규직 만들 거야. 이겁니다. 또 하나의 결론은요. 이겁니다. 또 하나의 결론은 베리칙입니다. 지금 원격 의료하자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원격 의료에 실체하면서 강의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오프라인 하고 강의했던 것 같은데 하기 전에 강의했나요? 하고 강의했죠. 오후 때. 베리칙 스페셜 해가지고 그때 원격 의료가 얼마나 값어치 없다는 거,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시골에는 어르신들, 지금 정부의 정책이 뭐예요? 원격 의료를 해가지고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원격 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못 쓴다니까요. 그거 뭐야 그거? 그 전화기야? 이러신다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당장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들에게 스마트폰 갖다 줘보세요. 전화도 못 걸어요. 전화도 못 걸어요. 저희 어머니는 스마트폰 올리면 못 받아요. 전화를 못 받아요. 어떻게 하시는지를 몰라서. 이게 대다수 어르신들이라고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전화도 못 거는 분들한테 스마트폰이라는 이런 기기를 이용해가지고 원격 의료를 받게 노인분들이 다 하셔야 되거든요. 뭐 누르고 해가지고 뭐 대라 그러면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전화도 못 거는 분들한테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아무런 실효성이. 그분들이 그러잖아요. 뉴스타파에서 나왔잖아요. 그분들이 야 원격 오려고 나부랭이고 그런 거 싫다. 그냥 여기 그냥 보건소 그냥 의원 하나만 좀 갖다 줘라. 이러잖아요 지금. 그게 실체라고요. 그리고 또 웃기는 게요. 원격 의료를 받았어요. 의사한테. 약은요. 약국 가서 지어야 돼요. 처방 좀 받아가지고.
깜짝 쓸모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격 의료만이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원격 의료만이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활성화법이다. 그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대통령이 입법 취지까지 훼손하면서 월권 행위를 하면서 좀 이상한 일을 하고 있고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고 나아가 목사님들이 원격 의료인 짐승의 표 시대를 열게 해달라고 이 한국 땅에 제발 짐승의 표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제발 짐승의 표를 받아서 성도 여러분들을 저 영혼들을 지옥으로 좀 보내달라고 지금 그런 소명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영혼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을까? 어떻게 하면 한 명의 영혼을 지옥 보낼까만을 생각하는 분들처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단순한 무지의 차원이 아닙니다. 심각한 겁니다. 결국 목사님들이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정부로 하여금 정부여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좀 뺏어주세요. 저들이 일자리를 뺏어주세요. 저들을 좀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서명하고 정부여 성도들에게 제발 베리칩을 심게 해주세요. 제발 짐승의 표를 심어서 저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이런 일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왜 한국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가? 이분들의 서명이 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끝장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가? 그것이 무슨 문제인가? 경제활성화법이라는 것을 서명하는 것이 어떤 문제인가? 왜 한국교회를 문 닫는 행위라고 제가 그렇게 강도 높게 비난하는가? 비난? 아니, 비평하는가? 시시비비를 가리는가? 경제활성화법이 통과돼서 그들이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되고 그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런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대다수의 서민들이거든요. 대다수의 서민들이에요. 그리고 대다수의 서민들은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이래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운영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표면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헌금을 냅니다. 그 헌금으로 교회 월세를 냅니다. 회복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헌금을 가지고 그걸로 월세를 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유지하는 겁니다. 회복교회만 그렇습니까? 한국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을, 대다수의 교회는 그런 식으로 운영됩니다. 자기 건물을 갖고 운영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월세입니다. 대부분. 제가 볼 때는 한 95% 이상 다 월세일 겁니다. 교회는. 뭐 전세도 있긴 있겠지만, 한 90% 이상은 월세이지 싶습니다. 다 열악하니까, 교회들이.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자기 건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이 통과돼서 이제 비정규직자들이 대거 양산되면 아무래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월급이 훨씬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훨씬 더 적어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뿐만 아니고 쉽게 해고를 하게 되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예전에 그게 법적으로 보호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제활성화법 때문에 그게 보호가 안 됩니다. 이제 저성과자들을 기업 마음대로 자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복교회를 예를 들면 A란 사랑의 교회를 예를 들어봅시다. 사랑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의교회. 거기에 50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법으로 인해 가지고요. 갑자기 정규직이 하루아침에 비정규직이 됐어요. 그리고 사랑의교회 50명의 성도 중에 20명이 해고됐습니다. 사랑의교회는요. 매달 20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월세로 2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근데 50명이 있을 때 헌금이 한 400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그때는 어떻게 들어왔느냐? 사랑의교회 교인들이 모두 정규직이었고 그리고 제법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이후로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그분 중에 3분의 1 가까이 모가지가 댕강 날아가고 수입이 없고 비정규직이 됐고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사랑의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월세가 200만 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월세가 200만 원이 안 나옵니다.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보증금 계속 까먹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설교할 때마다 사랑의교회는 이번 주도 돈 내라 설교, 다음 주도 돈 내라 설교, 다다음 주도 돈 내라 설교, 다다다음 주도 한 달 내내 돈 내라는 설교만 합니다. 여러분 돈 내야 복 받습니다. 심어야 복 받습니다. 성도들이 그게 싫어서 또 떠나갑니다. 악순환, 메비우스, 악의 메비우스 띠가 계속 그려지면서 사랑의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경제활성화법으로 인해 가지고 저성과자, 해고, 비정규직 양산 이런 것들이 되면 그 피해는 결국 다 어디로 쏟아지냐? 결국 교회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근데 지금 목사님들이 그거를 교회가 피해가 받아서 교회 문 닫게 하는 법을 목사님들이 한기총산의 목사님들이 서명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국교회 좀 문 닫게 해주세요.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또한 주일학교도 문을 닫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변호사협회에서 말을 하기를 한국 사회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혼 사유가 있어요. 뭐 성격 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변호사협회에서 발표하기를 이혼의 궁극적인 원인은 뭐 말로는 뭐 말이 안 맞아 뜻이 안 통해 성격 차이야 라고 하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경제활성화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목이 잘리고 어려워지고 그러면 제일 먼저 교회보다도 가정이 피해를 입습니다. 가정이 이혼을 합니다. 그 이혼한 가정이 안타깝지만 그 교회에 경책하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뿔뿔이 터집니다. 가정이 해체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교회하는 가정들 역시 해체되는 겁니다. 그럼 주일학교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키우세요. 그리고 뿔뿔이 터지나요? 안 그러잖아요. 주일학교가 없어집니다. 이런 충격파가 연쇄적으로 오면서 결국 교회 해체까지 이르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교회는 빚이 엄청 많습니다. 저 마지막 외침 한 권만 좀 줘보실래요? 써놓은 거. 좋습니다. 여기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7번 페이지 15페이지 파산을 준비해야만 하는 교회 부채 2013년 기준 교회 대출이 4조 5천억입니다. 4조 5천억. 교회 대출이 교회 부채가 4조 5천억 2013년 기준이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매년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2천억에서 5천억입니다. 매년. 한국교회가 내야 되는 이자. 매달 내야 되는 이자는요, 200억에서 400억입니다. 매달. 한국교회를 약 5만 교회라고 집계했을 때요, 대체로 한 교회당 1억씩 빚이 있습니다. 한 교회. 한국교회를 5만, 왜냐면 4조 5천억이니까. 이 이자를 성도들이 내려면요, 지금 성도가 한 500만에서 800만 잡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성도들이 주일 헌금을 매주 한 명당 500만에서 800만을 잡으면 한 명당 매주 2,000원 이상씩을 꼬박꼬박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달 이자를, 원금은 생각도 못하고요, 그냥 이자를 낼 수 있습니다. 원금까지 모두 갚으려면 현재 목회자와 장로들이 은퇴를 한 이후에도요, 교인들이 여전히 500만에서 800만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20, 30년을 계속 헌금해야지만 원금과 이자를 다 갚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가뜩이나 고령사회 그리고 저출산에 들어가면서 인구 절벽이 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아시죠?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나 안 좋아져서 목사님만 지금 어디 나와서 목사라고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목사라고 말하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면 목사 잃어버리거든요. 목사라고 말을 못합니다. 어디 가서 나 기독교인이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기독교 이러거든요. 이처럼 전도의 문이 이미 막혀버린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주일학교 계속 빠져나가고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계속 안 좋아지고, 이런 형국에서도 한국교의 빚은 날이 갈수록 폭증해 가고 있고, 이 원금과 이자를 다 갚으려면 앞으로 한 60년, 70년 동안은 계속해서 500만 이상 되는 성도들이, 500만에서 800만 이상 되는 성도들이 계속 매주에 꼬박꼬박 한 명당 2,000원씩을 헌금을 해야 되는 이때, 그래야지만 교회가 유지되는 한국교회 상황인데, 지금처럼 목사님들이 경제활성화법 서명하고 목사님들 덕에 지금 통과가 됐는데, 통과됐나?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거는 통과됐어요. 일반회고 시키는 것은 지금 정부가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원격으로 요거는 아직 계류 중인데, 어쨌든 이렇게 경제활성화법을 목사님들이 추진해가지고 계속 강조하는 거,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여러분들이 설 자리를 계속 잃어나갈 때 그 부메랑은 반드시 100% 여러분 그 교회의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다. 금리가 오르지 않아도 한국교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이 경제활성화법이 통과되면 금리가 오르지 않아도. 그런데 여기에 금리까지 더불어 오르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2013년 기준 코스피 약 2,000개 상장사 중에 30%가 돈을 벌어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는 가까스로 이자만 내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2%, 3%만 오르면 대한민국 상장사의 90% 이상이 모두 다 좀비 기업으로 바뀌는 그런 절체절명인 위기 순간에 이 경제활성화법의 통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자를 수 있는 것을 법제화해 놓으면, 가장 먼저 그 90%가 넘는 좀비 기업이 된다면, 대한민국 상장사의 90%가 넘는 기업이 좀비 기업이 된다면, 그들은 정부가 만들어온 이 법을 이용해 가지고 가장 먼저 누구를 칠 것 같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을 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는 베리칩의 가공할 위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 성경의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매매하지도 못하게 하고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한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남녀수 목을 막론하고. 자, 이처럼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리고 날이 갈수록 일자리를 얻는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만약,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졸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졸음에 오신 분들 일어나서 들으시고 잘 들어보세요. 만약 이런 판국에서 기업이 인재를 채용하는 조건에 베리칩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처럼 구조조정 돼가지고 막 일자리 잘리고 비정규직 양산되고 대학 졸업자들은 쏟아지고 청년들은 일자리 없어서 허덕이고 이러는 판국에 기업들이 기업 경쟁력 제고 혹은 뭐 경제활성화법의 입법 취지를 막기 위해서 뭐 이런 정부의 의지에 우리가 같이 편승하기 위해서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채용하는 그 조건에 우리는 무조건 뭐 보안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지고 베리칩을 몸에 심은, 색행칩을 몸에 심은 사람만 채용합니다라고 공고를 낸다면 진짜 그걸 받지 않으면, 진짜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사지도 팔지도 아무 생활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기업에서 구인 광고에 베리칩 삽입자 우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시대가 왔어. 그렇게 얘처럼 일자리가 많아지고 막 왜 1970년대 80년대는 대학 다니고 있으면 막 기업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일자리가 막 널널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라는 건 뭐냐? 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건데,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저성장은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니까요. 우리나라만 일자리를 못 구하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허덕이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근데 그들 모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들 모두 모든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앞장서가지고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이 지구촌 사회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앞장서가지고 채용 공고에 베리칩 삽입자 우대라고 찍으면 우리나라 삼성이 제일 먼저 따라갈걸요? 삼성이 제일 먼저 따라갈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서울대를 나오건 뭐 하버드를 나오건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취업을 못하는 그런 사회가 도래한다니까요. 이게 지나친 해석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너무나 실현 가능성한 해석이 되니까요. 거기까지 왔어요. 거기까지 왔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바로 경제활성화법을 해달라고 서명하는 목사들의 손에 의해서 그런 시대가 왔다. 참 눈물 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환란의 시대는요. 누구에 의해서 성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누구에 의해서 성도들이 가장 많은 지옥을 가게 되는가? 바로 목회자들의 손에 의해서 성도들이 죽어버리는 시대가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 나오잖아요. 성도들 일자리 자르라고 서명하는 목사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세상 천지에.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재무덤을 파는 목사가 어디서 재무덤을 파는? 우리 교회 좀 망하게 해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아이들도 맞대잖아요. 지금 쥐야 하잖아 지금.
고마워. 지금 목사님들 죄무덤 파고 있어요. 나아가서 성도들이나 사람들에게 제발 베리칩을 심게 해달라고 지금 그러고 서명하고 돌아다니고 계세요. 목사님들이. 참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성경은 말하죠. 성경은 말하죠. 물론 2000년대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얘기지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지금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베리칩을 받게 하는 건 베리칩을 받은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는 그런 지름길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아, 이걸 안 눌렀구나. 안타까운데 빨리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목사님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그 중에는 전도사 설교지만 그래도 종종 들으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좀 시대를 읽으십시오. 신문 좀 보십시오. 신문 좀. 신문도 조중동만 보지 마시고요. 다른 조중동과 이렇게 하는 한겨레나 경향도 좀 읽으시면서 두루두루 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대를 읽는 눈을 좀 키우시고 그걸 성경과 접목하려고 하려는 노력들을 좀 하셨으면 싶다라고 목사님께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시대가 종말이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사십시오. 교회 시대가 종말이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하십시오. 성경은 교회 시대의 종말이 와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이 심판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교회 시대가 끝나야 돼요. 교회 시대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심판해요? 동일하게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안 그래요. 교회 시대가 끝나서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됐을 때 그 남아있는 사람들만 데려가시고 지구 위로 빼내시고 그리고 나머지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제가 다음 주에는 아베와 전병훈 목사 그리고 합동교단 이 설교를 할 건데요. 원래 이번 주에 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 설교 이게 더 긴급한 것 같아가지고 잠깐 바꿔치기 했는데요. 다음 주에 그 설교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교회 시대를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속 편합니다. 내심 편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고요. 거의 팩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 시대를 끝났다는 느낌으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이제 주님이 진짜 교회가 된 사람들, 온전히 변화가 된 사람들을 데려가시고 이 땅에 심판을 쏟으시겠구나. 하나님의 그 순수한 진노의 심판을 이 땅에 쏟으시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정말 세상 보지 마시고요.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면 뭐 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아니에요? 막말로? 이제 베리칩 안 받으면 취업을 못 해요, 이제. 그런 세상이 온다고요. 지금 오잖아요, 시스템적으로 오잖아요. 현금 없어지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 봤습니까? 이제 여권 비행기 탈 때요, 손으로 찍고 비행기 타요. 보셨어요? 우리나라에는 보도를 안 했는데 외국 신문에는 이게 보도가 돼요, 지금. 그거 안 받으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뭐 박사학위가 있든 뭐 석박사 할아버지라도요. 베리칩이 없으면 이제 취업이 안 돼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한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공부 중에 있는 분들에게 공부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학생이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죠. 그게 여러분의 본분이니까.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배 두드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욕심에 차서 공부하고 취업화를 꿈꿨다면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요. 중심을 바꿔서 기도 말씀하고 변화를 몸부림치고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에 공부하세요. 그러세요, 차라리.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이제는 학교고 이제는 취업이고
이제는 뭐 세상적인 뭔가를 내가 얻고 누리려는 그런 중심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자. 이 땅의 소망을 버리자. 그러나 여기서 내가 맡은 본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거야. 이제 세상을 놓자. 하지만 내 본분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가 몸담은 직장에 내 성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거야. 라는 무게 중심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피지로 도망가라는 게 아니에요. 피난처는 없어요. 예수의 품만 피난처예요.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세상에 소망은 없다. 세상에 소망은 없다. 교회도 문 닫습니다. 경제활성화법 포함되면요. 교회 문 닫습니다. 수두룩하게 문 닫을 겁니다. 여기에 금리까지 오르면 쑥대밭이 될 겁니다. 쑥대밭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먼저 준비한 사람은요. 준비 안 하고 그것을 맞닥뜨리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뭐가 나도 낫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도 기도, 오늘도 말씀, 오늘도 기도, 오늘도 말씀, 오늘도 기도, 오늘도 말씀. 버퍼링 강조법입니다. 아시죠? 이게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버퍼링 강조법. 그렇게 미친 듯이 기도 말씀. 차라리 공부할 시간에 기도 말씀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왜? 여러분이 배운 지식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때가 오니까요. 거듭반복하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등한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법 했습니다. 근데 쉬는 시간에 저랑 이렇게 다투던 애는요. 쉬는 시간에도 막 교과서를 막 파고 그랬는데요. 저 성령님이 증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 때마다 성경을 읽었어요. 고등학교 때. 제 성적이 걔보다 훨씬 좋았어요. 반에서 안 놓쳤어요. 1위를 안 놓쳤어요. 성경 많이 봤는데 안 놓쳤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네, 번영신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으면요. 성경 많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하세요. 성경에 보면요. 모세오경에 보면 제가 출애굽기인가 레위인가 생각이 안 나요.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를 더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세요. 아십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더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어떤 학문에 대한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플러스 되면요. 훨씬 더 위대한 일? 훨씬 더 바른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반복하지만 오늘도 기도, 내일도 말씀, 모레도 기도, 그 다음도 말씀, 그 다음 날도 기도, 그 다다음 날도 말씀. 오직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뭐다? 오직 기도, 오직 말씀. 그걸로 마지막 때 미친 듯이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칠 때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올리시기에 아무런 고민도 없이 청주를 불러 올려야 돼 말아야 돼 이거죠. 이러지 않고 청주 올려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꿈꾸기 위해서는 오늘도 말씀, 내일도 기도.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 말씀으로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2016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끝내라고 서명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들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안타까운 그 죄악 때문에 부안회동에서 성도들이 베리집을 받거나 혹은 성도들의 영혼이 파괴되는 그런 것에 동참하게는 주님 거기에까지 이르지는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회복의 성도들 그리고 메시지는 모든 성도들 시대를 읽는 지혜를 주셔서 저들이 마지막 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말씀으로 변화를 위해서 미친 듯이 몸부림치는 그런 2010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